할렐루야. 오늘 5월 둘째 주 총회공과 제19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의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돈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누가의 의도는 이 제자도는 실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제자도는 청지기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이건 신약 성경의 비유 중에서 해석하기가 제일 어렵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야기 속에 이 청지기가 나오는데 불의하거든요. 그리고 또 나쁜 짓을 하는데도 주인이 도리어 칭찬을 했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없으시도록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 속의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그 나쁜 행동을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약삭빠른 꾀를 한번 봐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우, 좀 머리 쓰는 거 좀 봐. 그 머리를 왜 거기 쓰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의 재물을 맡은 저 불의한 청지기도 해고 통지 날아오니까 자기 미래를 대비하는 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층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쩌면 이런 예수님의 탄식이 이 비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누가복음의 비유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리고 지나갔는데 큰 잔치 비유, 또 15장의 탕자의 비유.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종교사회 국가였던 유대인 지도층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에 빠져서 교만해진 그 모습들을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살피고 계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그들을 멸시하고 또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선을 딱 잘라버리죠. 그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위선, 거짓된 경건의 모습을 계속해서 깨우치시려고 또 질타하고 계신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들은 제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14절에 가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비웃어요. 그것은 그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 계층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삶이 변화되는 제자들, 아무 소용이 없이 계속해서 완악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장차 십자가에까지 몰고 가는 인물이들.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부분은 이야기의 구성 요소 중에 발단, 전개, 클라이막스, 결말, 이 부분이 있잖아요. 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고용하고 있던 주인이 있는데 큰 부자입니다. 나중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탕감해 주는 그 액수를 보면요, 요즘 화폐 가치로 억소리가 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의 주인은 그냥 부자가 아니고 아주 큰 부자입니다. 당시 청지기들에게는 큰 부잣집에서 일하죠. 주인의 집 재물을 일정 부분 재량껏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종이나 하인하고는 신분상 또 권한상 차이가 확실히 다르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 경영인, 상무이사, 전무이사,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주인이요, 이 사람
당장 딱 잘라서 해고하지 않고 장부를 정리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고 있는 점입니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 3절에서 7절을 다시 보십니다.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절 이르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앞장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16장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고 탕자의 비유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15장과 16장은 또한이라는 접속사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나눈 거지 내용상 하나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탕자와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각각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주인의 돈에 대해서 방탕하고 낭비했습니다. 탕자는 돈을 다 쓰고 기근이 들자 굶주림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이 불의한 청지기도 해고 통지를 받고 졸지에 자기 앞날이 암울해졌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자 탕자가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품꾼에게도 얼마나 먹을 게 많냐.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드디어 올 게 왔다. 하지만 아직 기한이 좀 남았으니까 내가 최후의 수단을 한번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이 생각한 최후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주인에게 빚지고 자기 마음대로 비싼 이자 매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불러서 주인에게 빚진 것을 좀 깎아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인한테도 고마워하고 나중에 내가 잘린 다음에 찾아가면 뭐라도 나한테 신세를 갚아야 할 거 아니야. Give and take.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래도 탕자가 회개를 한 것이 모양이 좋았습니다. 근데 큰형이 아주 못되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이 청지기 마음에 뭔가 변화가 찾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장꾀를 썼다는 데에서 듣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 또 우리 마음도 아쉬움이 남고 어느 정도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좋게 보아도요. 그나마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망쳐놓은 주인의 인심과 체면을 상당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 자기 퇴직금도 챙기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쁜 짓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주인 돈을 자기 돈처럼 제 맘대로 흥청망청 낭비한 죄로 해고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인 돈이 곧 자기 손에서 다 날아가게 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자기 것처럼 인심 쓰고 장차 자기 몫을 대비했습니다. 이런 것을 법적 용어로요, 경제사범이라 합니다. 횡령죄, 뇌물죄, 알선수재죄, 감옥에 가야 되는 죄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사건의 절정부에 이르게 됩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점은요, 이 청지기의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아주 의외라는 점입니다. 뭐라고?
잔치를 해. 그 자식 다리 몽둥이란 물질러 부러뜨리고 탕자의 비유 때 길길이 날뛰었던 형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이 주인이 형처럼 나와야죠. 이제 더는 못 참아. 이 나쁜 자식 해고하는 데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더니 아니야.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해야 정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의 부자는 오히려 그 사람의 악한 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자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다. 그의 일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하고 어색한 부분에 나타난 예수님의 진의를 찾기 위해서 너무 고민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요. 예수님 지금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풍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제일 마지막에 다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잘했다고 하시는 뜻은 그럼 뭡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그 일련의 누가복음의 그 비유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함께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의도는 아주 명확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내 거, 내 재산. 뭐 어떻게 하지?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 이 많은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이걸 그나마 깨달은 겁니다. 이제 내가 해고가 되면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줬던 이 많은 재물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닌데 아이쿠야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남아있는 며칠 동안 장부 정리하면서 이거 감옥 가지 않을 만큼 내가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할 수 있는 대로 내 미래에 도움되도록 내 권한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쁜 놈인데 꾀돌이라는 거고 꾀돌인데 그 꾀로 나쁜 데 썼다는 거죠. 범죄 기사 같은 거 가끔 들어보면 와, 저 나쁜 놈들 정말 머리 좋다. 머리를 저렇게 쓰냐? 그 나쁜 일에 꾀가 넘친다는 겁니다. 참 아깝다 저놈.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호기심을 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안 한다. 기독교인의 생명은 정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하고 부정직한 거 이런 것을 꾀가 많다고 해서 용인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 눈먼 돈이잖아. 어차피 불의한 세상에서 모은 돈 그 돈 빼내서 좋은 데 써라. 악착같이 벌어서 좋은 데 쓰면 되지. 홍길동이냐? 이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말씀드렸듯이 경제사범, 사기죄, 횡령죄로 감옥에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그 뜻, 진의가 무엇일까요? 9절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해서 좀 혼란스러운데 좀 폭넓게 세상의 재물이다 그렇게 번역해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재물. 세상에서 네가 취한 돈, 벌게 된 돈, 그 돈 다 네 거 아니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네가 준비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야기 속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불의한 청지기가 그 사람들의 채무를 감경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빚지고 이자 때문에 허덕이고 오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을 고생하는 인생들 잘 살도록 좀 살펴주고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 내 친구들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면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제자도는 그래서 철저하게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과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돈 누구 거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거지? 어떻게 해야 잘 관리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마치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거다, 이런 말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가 천국에서 가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부디 좀 도와주고 나눠주고 좋은 일에 네 재능도 쓰고 돈도 쓰고 기회도 쓰고 권한도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주라, 교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베푼 선행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선행을 통해서 그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오늘 비유의 결말 부분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여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재물의 종이 되면 안 되고 그 재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이 부분에 이렇게 요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떠다 주고요, 병든 사람과 옥에 갇힌 사람 돌본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마태복음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요, 재산도, 지식도, 생명도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맡겨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거 너무 작은데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그렇게 불평하시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달란트가 작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남기면 충성된 자라 칭찬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이따가 잘할게요. 돈 좀 더 벌고 제가 잘할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마귀가 속삭이는 공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충성해야지. 근데야, 지금 네 코가 석자다? 다른 사람들 안 그런데 왜 너만 그렇게 별나냐? 좀만 더 있어봐. 조금만. 다음 주에. 그러다가 평생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어리석은 부자 비유 말씀드릴 때 워렌 버핏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더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요? 조금 더 가지면 되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그것도 풍자죠. 지족하는 것을 배우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4절, 여기 본문 벗어나지만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또 그 앞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부터요. 또 큰 잔치 비유, 탕자의 비유, 오늘 여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까지 이 예수님 말씀 쭉 다 같이 들은 거죠. 그죠? 그걸 듣고도 예수님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해고 통지를 받고 그나마 지금 정신을 차리고 나름대로 장꾀라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마음이 완악하고 자고하구나. 이 사람들 너무 멸시하지 말고. 누구요?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또 심지어 창녀들. 그렇다 해도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새 생명을 찾고 있는 이들,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 하나님 집의 맏아들로 너희가 좀 돌아보고 살펴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멸시하고 배척하니까 이제 다음 주 누가복음 16장 요 다음 비유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이 선민의 특권, 이 청지기의 직분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훨씬 못한 것이 되고 말아버렸구나.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사로가 그 집 문 앞에 엎드려 죽기까지 자기 배만 불리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갔던 그 부자가 바로 너희의 이야기란 말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준 것 새말 날이 곧 올 것이다. 너희 왜 깨닫지 못하느냐? 탕자처럼 두 손 들고 못 돌아올지라도 최소한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은 장깨라도 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아무 놈도 이 현실 세상에 자기 의에 갇혀서 너희들한테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살필 줄 모르는도다. 장차 너희를 어찌할꼬?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도 그들은 그들의 우상숭배 그리고 경제적인 부패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교만, 불의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일을 돌아보지 않는 그 죄로 곧 다시 로마에게 또 한번 멸망당할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성을 내려다보시고 우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그들 죄자잖아요. 우상숭배는 탐심이라고 했거든요. 위로 우상숭배하면요 자기 배가 진동을 해요. 옆으로는 가난한 이들 착취하고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래가 되고 맙니다.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되고 내 건데요. 다 내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망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사도가 청지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건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누가 사도는요, 누가복음 다음 책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의 첫 열매가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다음에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곧 내 손에서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불안당 같은 놈도 양악하게 자기 장례를 준비했다. 하물며 너희가
이 한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서야 되겠느냐. 영혼을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너희는 살아야 된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청지기 제자도라 했습니다. 그럼 이 청지기도가 가르쳐주는 영혼의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돌아보는 거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특히 소외된 계층,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넘어진 사람 살펴보고 돌아보고 사는 것이, 그게 영원한 본향을 예비하는 것이고 영원한 본향에서 만날 친구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신망을 잃어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완악해지고 교묘해져서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않은가 깊이 생각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재능, 지식, 기회, 권한 모든 것을 다 선용해서 그들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집에 돌아와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내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충성을 다하고 살아야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돈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께 충성 못해. 돈, 그거 맡겨주신 거 잘 관리하고 살아야 돼. 자기 배만 위하지 말고, 이 재물을 왜 주셨는지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서 그 직분대로 충성해야지.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많은 헌금 가지고 너희가 뭐 해야 되는지 정말 잘 생각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고 또 지혜롭고 또 의롭고요, 충성스러운 하나님 집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